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려고 보냈느냐. 그러므로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열왕들을 새벽 시간에 쭉 한 명씩 한 명씩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조금 복습을 해볼까요? 우리가 누구부터 시작했냐면 솔로몬 왕부터 시작을 했어요. 솔로몬이 정말 처음에는 다윗의 유언을 따라 믿음으로 나라를 잘 통치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의 왕국을 바로 한없이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그들이 가지고 온 드라빔 이방 신들을 섬기고 그랬을 때 나라가 급격히 기울기 시작하고 결국은 북왕과 남왕국으로 이제 나뉘어지게 됩니다. 성경은 찢어졌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뒤를 이룬 르호보암이 정적으로 미숙하고 신앙이 온전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갈라지게 되는데 북왕국은 여로보암, 남왕국은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 우리가 나누면서 여로보암에 관해서 르호보암에 관해서 나누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남왕국 왕들 3명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시스기야라고 하는 왕,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침공해 오고 몸에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치유를 받았던 그런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귀했던 왕. 그 다음에 이제 요시아라고 하는 왕, 8살의 왕이 되었고 그랬지만 그가 이제 성전 보수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율법책을 읽다가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하고 우리 마음대로 했구나.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이제 우상들을 버리고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을 벌이고 또 유월절 지키는 운동을 벌였던 왕이다. 이제 요시아에 관해서 묵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아침에 요아스에 관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 다 남왕국의 왕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를 좀 보세요. 이제 우리가 가만히 열왕들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참 마음 아픈 사실이 뭐냐 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신실하고 그런 왕보다는요 마음 아프게도 신실하지 못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못한 그런 왕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여러분 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들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 왕보다는 그렇지 못한 왕들이 참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참 어렵고 힘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열왕들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왕들이 반듯하게 서고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나라가 강성했다는 거예요. 왕들이 흔들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마음이 떠날 때 나라도 힘들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서면 가정이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우리의 마음을 굳게 두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나의 형편이 어떻든지 여건이 어떻든지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어려운 고난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하는 사인일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유다의 남왕국의 왕들 우리가 묵상을 좀 해보. 더 앞으로 묵상할 수도 있어요. 이제 북왕국으로 좀 오면
우리가 이제 아합이라고 하는 부터 묵상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이 조금 특이한 사건이 있기에 아하시아 왕에 관해서 조금 나누고 이제 우리가 은혜를 가슴속에 좀 새기려고 합니다. 이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은 아합이라고 하는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되자마자 두 가지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는 국가적인 위기고 하나는 개인적인 위기인데요. 국가적인 위기는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친분 관계를 맺고 있던 주변 나라의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배신을 하고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이 국가적인 위기일 수 있죠. 동맹을 맺고 함께하던 나라가 떨어져 나가니까 이게 위기일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개인적인 위기였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다락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심한 병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다락난간의 기대 위에 떨어져 가지고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국가적인 위기, 개인적인 위기가 찾아오면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거하고 반복드린 말씀일 수 있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위기가 있으면 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시려고 하신 뜻이 무엇이고 이런 일이 왜 있습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은 하나님께 묻지 못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지 못하고, 여러분 요시야나 히스기야의 훌륭했던 점이 무엇입니까? 적들이 쳐들어오고 자기의 몸에 병이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필사적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고침을 받고 생명도 연장받고 위기 상황에서 이겨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하시아는 그런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신들을 블레셋으로 보내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블레셋은 5개의 도시로 이루어진 5개의 도시국가 연합체가 블레셋이었었어요. 그 중에 에그론이라고 하는 곳으로 보내는데, 왜 에그론이라고 하는 곳으로 보내냐 하면, 에그론에 뭐냐면 바알세붓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어요. 누구? 바알세붓. 조금 발음이 힘들죠. 바알세붓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그런 나라였었는데, 그런 도시국가였었는데, 그 바알세붓은 뭐냐 하면 파리신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파리신. 뭐냐 하면 에그론 지역에 파리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이 파리가 어느 곳에 많아요? 위생이 안 좋고 그런 곳에 많잖아요. 그럼 파리가 그렇게 득실거리가 많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위생을 신경 쓰고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고 해서 파리를 없애야죠. 그러면 질병도 없어지고 그러는데, 파리가 많으니까 당연히 질병이 많았던 것 같아요. 파리가 옮기는, 이게 이제 더러운 곳에 파리들이 많이 꼬이고 그러잖아요. 그 위생을 신경 써서 파리를 없애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어떻게 하냐 하면 이 파리 모양으로 신을 만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 파리 신을 잘 섬기면 질병이 없어지고 파리들이 물러갈 것이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렇게 이제 파리신을 만들어 놓고 섬겼는데, 이 아하시아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보내서 그 파리신에게 물으러 가는 거예요. 내가 죽겠느냐 살겠느냐. 얼마나 여러분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를 만드신 분이 살아있는 신이십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기가 만든 신을 섬기려고 그래요. 우리가 만든 신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우리를 복을 줄 수 있겠습니까? 자꾸 사람들이 신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 안 만든다고요? 아니요. 우리도 오늘 신 많이 만들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따라가고 하나님보다 더 고집 부리는 것은 그 신이잖아요. 자꾸 우리가 신을 만들며 살아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신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내 고집 만들지 말고 우리 순전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라. 파리신에게 자기의 운명, 나라의 운명을 물으려고 사신들을 보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그때나 지금이나 이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운명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것을 믿으려고 그래요. 사람의 운명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내가 살고 죽는 거 정해졌다는 거예요. 잘 살고 못 사는 거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이냐 묻는 게 점장에게 가는 것이고, 어쩌고로 이사를 했냐? 좋은 데로 이사하면 되죠. 이게 물으러 가는 게, 이게 뭐 어느 대학 가야 합격할 것이냐, 어디서의 실력대로 가는 거지. 이게 세상 신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예비되어 있고 힘든 일이 예비되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예비되어 있어도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바르게 섬기고 무릎을 꿇으면 우리 앞길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축복이 예정되어 있어도 믿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내 고집대로 살아가면 내 장래는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중요한 것이라.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도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
살아가면 내일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뒤로 물러서게 되면 내일은 보장할 수 없는 거라. 그래서 오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내일이 결정이 되게 되는, 내 미래가 결정되고 운명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주라고 하는 게 뭐예요? 태어난 연, 월, 일시, 이게 사주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에 따라서 사람의 운명이 정해진다는 게, 그 시간에 그렇게 태어난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운명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 바르게 섬기고 믿음으로 섬기고 기도하며 살아가고 아멘도 좀 잘하고 그러면 내일의 소망, 꿈과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프로그램이 짜진 사람 결코. 그런데 운명론을 믿고 내가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 정해져 있기 때문에 파리신에게 물으러 가라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나. 여러분, 파리신을 섬기는 것만 어리석어요. 나를 섬기는 것도 어리석고요. 내 고집을 따라 살아가는 것도 어리석고요. 물질을 따라 여러분, 물질을 너무나 인색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셔야 복이 되잖아요. 하나님 주셨다고도 걷어가시면 그 끝이잖아요.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이제 그 사신들이 파리신에게 에그론을 내려갈 때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셔요. 하나님의 사자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이스라엘의 신이 없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에그론에 있는 파리신에게 물으러 가느냐.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이 안 계셔서. 제가 어제 이제 우연히 신방하다가 차 이동하는 중에 메일이 하나 와가지고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느 통계 연구소 이런 데서 이제 자료를 보내준 건데, 이제 우리나라 무속에 관해서 이제 쭉 연구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무속인이 40만 명이랍니다. 40만 명. 놀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무당 이런 사람이 40만 명이래요. 40만 명. 얼마나 많아요. 그 기독교인 중에서도 한 번 이상 점을 본 사람이 23%래. 자, 저하고 눈을 피하려고 하는 분들 수상해요. 기독교인 중에서 한 번이라도 점을 본 사람이 23%, 불교인들은 거의 80%가 넘고, 불교를 가지고 있으면 샤머니즘 이런 데 가가지고 점을 본 사람이 80% 이상이고, 기독교인들은 그래도 제일 적어요. 제일 적어서 23%. 그러니까 100명이면 23명은 가서 점 본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점 보러 가는 게 아니라,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신주단지에 물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부적 사러 가는 것이 아니라, 구타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본 경험도 없고 그런 생각도 못 해보신 분들도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놓고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면 그것은 바알세불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집이 없기를 원합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중요해요. 이스라엘에 신이 없어서 파리신, 바알세불, 귀신에게 물으러 가느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보내셔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이 사신들이 내려가던 걸음을 멈추고 이제 다시 아시아에게로 돌아가요. 아마도 그냥 내려갔으면 이들이 죽임을 당했을지도 모르죠. 그때 아시아가 보고 자기들이 보낸 사신이 돌아왔거든요. 왜 돌아왔느냐? 그랬더니 이제 엘리야의 외모를 이야기한, 털이 수북하게 났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이런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이제 에그론의 이제 이스라엘의 신이 없어서 에그론으로 내려가느냐. 그 금방 알아보는 거예요. 아시아가. 그 사람이 엘리야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갈멜산의 사건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바알가세를 섬기는 이 선자들이 진멸당한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돌이켰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구나. 내가 잠깐 잘못 생각했었구나.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겠구나. 아멘.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이런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아합 시대 때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지금 아시아는 아합의 아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다 알고 있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돌이켜. 그런 이야기 듣지 않았겠어요? 듣고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하나님께로 돌이켰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한번 완악해지면은요, 이 마음이 참 돌이키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늘 순전하게 잘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마음이 이렇게 엉뚱한 데로 향하니까 엘리야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주면 따라야 되니 그렇지 않고요. 군사 50명을 보내요. 엘리야를 잡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왕일지라도요, 하나님의 사람 마음대로 가라 와라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왕이 군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잡아오려고 오라고 마음대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것입니까? 엘리야에게 갔을 때 하늘에 불이 확 내려가지고 50명을 태워 죽여요. 또 그 소식을 들었으면 깨달아야 되잖아요. 아하시아가. 이거 안 되겠구나.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깨달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속에 마음속에 부딪혀오면 대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언제나 좋게 들려오는 것 아니에요. 내가 신앙의 길을,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부딪혀오고 내가 불편하게 들릴 수 있단 말이죠. 그럴 때 대적하면 절대로 안 되는, 순전하고 온전하게. 50명이 죽었어요.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었겠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내 삶을, 내 생활을 바르게 잡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부딪혀올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50명을 보내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또 불이 확 내려가지고 50명이 또 죽어요. 우리 그 뒤에 우리가 1장 앞부분만 읽었지만 그 뒤에 쭉 보면 그런 이야기가 18절까지 1장에 쫙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면 또 깨달았어야 되죠. 그래 또 50명을 보내요.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엘리야를 대적하려고, 하나님의 사람 대적하려고. 이 50부장, 이번에 가는 50부장은 좀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엘리야에 가자마자 무릎을 꿇어요. 우리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합니다. 지혜가 있어야죠. 이 사람 살잖아요. 죽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왕에게 가서 이제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왕이 죽을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하게 합니다. 그리고 아하시아가 엘리야의 말대로 그렇게 이제 죽고 말아요. 16절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읽어보면 17절 있습니다.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었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나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둘째 해였더라. 안타깝게도 아하시아가 죽고 이제 맙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잖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면 아하시아가요, 굉장히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던 사람이에요.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던 사람이잖아요. 무슨 축복받을 기회가 있었습니까? 엘리야가 누구예요? 뭐 선지자들을 어느 선지자가 크고 어느 선지자가 작다 이렇게 평가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쓰시는 대로 큰 일을 할 수 있고 적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한번 객관적인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선지자 중에 선지자. 나가 엘리야였잖아요. 그 엘리야가 아하시아 옆에 있었다는 거죠. 동시대를 살아갔다는 거죠. 이런 능력의 선지자의 도움으로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아하시아에게 있었다는 거죠. 아멘? 그렇잖아요. 아하시아가 조금만 마음을 열고 엘리야의 말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순종했다면 아하시아는 굉장히 축복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엘리야가 사람을 보내서 막자,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서 그 잘못된 에그론으로 파리신에게 물어가는 것을 막잖아요. 그때 돌이켰으면 얼마나 복이 됐겠습니까? 50명을 보냈을 때, 처음에 죽었을 때 아하시아가 마음을 돌이키고 엘리야의 말을 들었으면 얼마나 복이 되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나라가 얼마나 복이 되었겠습니까? 굉장히 축복된 기회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아하시아였다는 거죠. 그런데 축복된 기회로 삼지 못해서 죽고 나라가 어려워지고 이런 일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하나님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기회 주실 때 우리 하나님 잘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좋은 여건 주셔서 이렇게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거 평생 이어질 수 있으면 얼마나 축복인가. 건강 좋지 못하고 삶의 환경 좋지 못하고 그러면 새벽에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거죠. 여러분, 오늘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상황 주셔서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 감사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이냐면, 평생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다는 이거 축복이잖아요. 기회 주시고 건강 주시고 여건 주시고 믿음 주시는 거 얼마나 큰 은혜. 아하시아가 여러분 마음만 살짝 돌이켰으면, 대적하는 마음을 접었으면 굉장히 큰 기회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하시아란 말이죠. 그 엘리야 말 듣고 엘리야하고 시므 앞에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면 이 부강국이 얼마나 강성해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단 말이죠. 엘리야가 그런 기회를 주잖아요.
그 말을 들으라고. 침상에서 올라오고 내려가지 못하리라. 또 죽을 것이다. 그 말 뭐예요? 돌이키면 살 것이다. 그런 말도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듣든지 말씀을 읽든지 또 내 마음속에 깨달음이 있든지 그럴 때 여러분 말씀이 부딪혀오면 여러분 아멘으로 순종하시고, 내 마음이 불편한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축복이라는, 이게 은혜라는. 참 안타까워. 이런 엘리야가 옆에 있었는데, 엘리야가 이야기해 주는데 왜 그랬을까? 아하시아가 왜 그랬을까? 이유는 단 한 가지죠. 아하시아가 왜 기회를 잡지 못 이랬을까? 단 한 가지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뭐라고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아하시아에게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면 얼마든지 여러분 이 아하시아가 돌이킬 수 있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파리신이 더 낫다, 하나님보다 내 고집이 낫다, 내 생각이 낫다, 이런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하다 보면 마지막 우리 하나 교훈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하나 참 우리가 중요하게 얻어야 될 교훈이 있어요. 믿음 생활 잘해야 돼요. 잘못하면은요 내 고집이 생길 수 있어요. 신앙적이지 않은 고집, 믿음이 아닌 고집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 고집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집이 잘못된 고집이 있을 수 있어요. 딱 마음을 정해놓고 움직이잖아요. 예를 들면, 아주 쉬운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난 주일날 한 번이야.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우리 예배 시간 한 번씩 늘리고 성경도 보십시다. 무슨 말이도 안 들어. 이게 영적인 고집이라. 나는 이렇게 해야 돼?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 좋고 축복의 사람은요, 스폰지와 같은 사람, 푹 하나님의 말씀, 은혜 쫙 빨아들이고 수용하는 거예요. 좀 아니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적인 유익이라고 하면 순종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고집이 신앙 안에 생기면은요 축복과는 상관이 없어요. 빗물을 받으려면 그릇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뒤집혀 있어요. 이거 좀 뒤집어라. 그럼 뒤집으면 내가 축복의 그릇이 되는 건데, 이거 고집 때문에 안 뒤집어져요. 아시아 그런 사람. 우리도 잘못하면 이런 영적인 고집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 순전하셔서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축복 누리며 살아가는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시아의 길을 따르면 절대로 안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파리신에게 우리의 운명을 물으며 살아가는 저희들은 아닌지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 고집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저희들은 아닌지요?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순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셨사오니 순전한 믿음 갖게 하시고, 주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건강 주시고 좋은 상황 주셔서 우리 평생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그 말씀 붙들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축복이요 은혜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양일재단에 속한 성도님들 복된 삶, 평안한 삶, 주의 말씀이 들려오고 은혜 가운데 거하는 행복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흉흉한 소식들이 들려오고 질병으로 인하여 어렵지만 불말과 행복으로 둘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가정 경제를 위해 기도하고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 민족과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의 문이 열려 깊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그 주님 손 붙들고 축복의 날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